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어제 배웠던 또 인사말이죠. 뭘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뭐라고요? 그렇죠. 메리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메리 인카네이션.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를 또 기다리는 메리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요셉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와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다른 남자가 없다고 알고 있었고 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사겨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약혼됐습니다.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임신한 거라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론이 딱 뭐냐?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에게 계속 다그친 거예요. 뱃속의 아이는 누구냐? 그 아이 아빠는 누구냐? 그 남자는 누구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언제부터 그렇게 사귀었느냐? 계속 다그쳐 물었습니다. 근데 이 물음에 마리아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계속해요. 나는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의 아이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다윗의 자손 요셉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음 같아서는 막 떠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약혼했던 저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막 떠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만약에 그걸 떠벌린다면 율법이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막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깊이 고민하다가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꿈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셔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말씀. 자, 20절,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택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성별과 이름과 사명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과학이 뛰어난 이 현대 이 과학에서도 아이가 잉태하자마자 태아의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얘가 잉태하자마자 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장차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들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이 아이는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약혼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떤 남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부정한 짓을 해서 잉태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데려와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한 줄 알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그게 해석이 된 거예요. 만에 하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만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섣부르게 행동했다면 마리아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돌로 치도록 그렇게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다면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도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됐을 것이고 유대인들 만약에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자기의 막 분한 마음을 입으로 떠벌려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던졌다면 돌 던져서 쳐서 죽였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미리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은 마리아도 보호했었고 다윗의 자손 요셉도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개입을 하셨을까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던 인간의 유사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이후 인간의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여도 이미 그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제 가끔씩 안 보셔요?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기견이 있어요. 조그만 유기견. 근데 이 유기견이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주인이 버렸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 유기견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렇게 예쁘고 깨끗했던 그 유기견이 돌아다니면서 그 털에 막 이 똥이 막 덕지덕지합니다. 막 덕지덕지. 그 유기견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끌어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죄가 이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로또 딱 당첨되고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건 망할 짓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석을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망할 일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망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제약된 생각만 하고 죄만 계속 출생하게 돼. 죄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나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걸림돌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아무리 자기 인생의 길을 거창하게 계획을 해도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약이라는 늪에 딱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할 때 손가락을 딱 하나 가리키잖아요.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자, 이렇게 손가락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나머지 나머지는 어디를 향하여? 하나를 지적했다면 나에게 세 개가 오는 것과 같아요. 나에게는 세 가지 잘못이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죽이고 서로 마음 주고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아파트 30몇 평 이렇게 딱 사놓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곳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 죽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우리는 죄인은 죄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3절 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21절에는 이름을 또 한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자,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곧바로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는데 왜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영원한 동행의 약속을 한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 딱 해결해주고 딱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면서 그때 이 땅에 살면서 살 때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여러분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우리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는 이런 영원한 동행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에 혼자 길을 갈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힘센 아빠와 함께 가면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캄캄한 인생길에 내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뻐도 제대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얼마 후에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것도 이게 또 좋으면서도 또 염려하는 그런 존재. 늘 걱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캄캄한 인생길을 혼자 가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 큰 신상, 자기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해요. 이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다니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해요.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음악이 울리면 다 절을 해라.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철을 녹일 만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선포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절 못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은 던짐을 받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갔던 구인들이 이들을 던져낼 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다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 속에 떨어져서 즉시 타서 사라져야 될 이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불 속에서도요 마치 산책을 하듯이 여유롭게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만 뜨거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과 함께한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렵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으로 불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물과 불 같은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뚫고 나가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구약 때도 신약 때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올해도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약속하셨고, 올라가실 때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자여 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급하게 충남로에 사무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면 이제 저기 입고 보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있잖아요. 이렇게 순성으로 갈까요? 아니면 시청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제가 순서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익숙한 길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익숙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제가 익숙한 길로 가지 말고 너가 다른 길, 익숙하지 않는 길로 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 이렇게 이쪽 길로 가라. 저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음절을 딱 틀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무슨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익숙하게 갔던 방법으로 탁 틀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순풍을 탓하셨듯이 막 가는 것처럼 문제없이 얼마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차들이 해야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딱 되고 말았습니다. 공사 중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이미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다 알고 네가 나가 이끄는 대로 순종했으면 지금 네 마음 졸이지도 않고 내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마음 졸이지도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을 것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마음을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막혔던 차들이 싹 빠지는데 알고 봤더니 수신호 해가지고 다 길을 막고 이제 다른 차 오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참 제가 그걸 통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초림 때도 지켰고 올라가실 거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오실 때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더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시고 더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지 못하면 꿈이랑 환상을 통해서 더 은밀하게 나아가게 찾아오시고 더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다 이렇게 저처럼 환경으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만의 예수님이시고 저만의 구원자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고 우리 모두의 임마누엘 되신 인도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꼭 고백하십시오.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무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셔요. 이 기도를. 돈 달라, 뭐 달라 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복된 기도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무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걸 믿고 주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